생활의 지침이 되고 구원받는 하늘나라 가는 노정기가 되는 이런 말씀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지키는 것. 언젠가 제가 한자어로다가 잘 듣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도의 은총 이런 말을 만든 적이 있어요. 청도, 들을 청자, 청도의 은총.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 하고 깨닫는 것. 그 깨달을 오잘 써서 오도의 은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실천하거나 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무익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행도의 은총까지 받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이 말씀의 책들이 뭐 수십억, 40억 혹은 그 이상 얘기를 하는 그런 통계를 얘기합니다. 이 책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다양한 직장을 갖고 있어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농부고 어떤 사람은 세리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의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장, 그리고 장소도 혹은 예루살렘에서 혹은 이방 바벨론에서 어떤 최근 로마에서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까지 이렇게 기록된 그 장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시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 주제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것이죠. 주제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란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알아라 하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세상 박학다식해도 예수 모르면 무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알고 예수 영접해서 이제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 그리고 그 과정이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아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참 생명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시작부터 쭉 말씀한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주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셨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힐링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속죄양으로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으로도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의 백성으로 살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말은 우리가 또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주님 오신 이후로 우리는 부활의 그런 신령한 새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간다 한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정확하단 말이죠. 오랜 기간 다른 장소 다른 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주제로 그렇습니다. 인간 저자는 다양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단일 주제로 쫙 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40여 명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게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저자가 있고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관이 제대로 되는 것, 이게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지금도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성경 하나 만나보려고 40년을 기도했다는 것. 그렇게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이걸 하나 구해보려고. 그리고는 그 성경을 끌어안고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지금도 이게 없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이걸 받아 적는, 제주 극동방송에서 이 성경을 불러주면 그걸 받아 적어서 손으로 다 받아 적어서 그거를 가지고 예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야, 이 세상의 사상들은 왔다 사라지고 그 생각들은 정말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심령 속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땅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역하며 아주 더러웠죠. 성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폭행, 지금은 또 뭐 학폭이 나와가지고 또 지나간 10년 전까지 해가면서 그냥 서로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든지 말씀의 기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먼저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어떤 영혼은 내든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 앞에 딱 서야 되잖아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묻어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온 동네를 다 쏟아냈네. 아이고, 보는 사람마다 저거 들떨어진 놈이라고 그랬겠지 않아?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그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사망의 그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있으면서도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결국은 생명을 살아야 될 값진 영혼이 죽음을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받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고 영혼의 아멘이 되어지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정말 사망을 살지 않고 생명을 살고
예수 밖에서 헛되게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든지,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요. 아니 3000년 된 말씀이 지금 쾌쾌 묵은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시하면 안 돼요. 3000년이 지나도 바로 어제와 같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틀 사흘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말씀. 좋은 책들이 세상에 많다고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보여주고, 이 말씀은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비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았던가. 말씀 앞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일어나 나오잖아요. 바로 이건 바로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전능자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이 뒤에서 바로 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소멸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야, 처음에는 모르고 뭐 이렇게 상식밖에 이치에도 맞지 않는 무슨 보리떡 5개 모병이 오르다가 5,000명인 거짓말 같은. 그러나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 창조 근본부터 쫙 나오는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야, 공산당 간부였던 사람이, 야, 내가 속아 살았네. 그 뒤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 탈북을 해가지고 와서 부천에서 목사가 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 걸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하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라는 뜻이 뭡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늘 그냥 어디다가 보관만 잘했다가 이제 주일날 저기 있으니까 또 가져오지도 않아야잖아요. 세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선반에다 올려놨다가 먼지가 뽀얗게 앉으면 예배당 올 때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후탁신앙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매일매일 성경이 열려야 여러분의 영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릴 때 우리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 그래서 항상 생명력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논문도 발표한 지 벌써 20년만, 아이고 벌써 그 부닥다리. 이제는 벌써 그런 얘기 하던 건 지났어요. 때가 지났어요. 그러나 바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 너무나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계몽주의 철학을 했던 볼테르가
이 성경 무식한 사람들아 이거 100년만 지나면 싹 없어져. 그렇게 예언을 했던 볼테르 예언대로 됐습니까? 아니, 예언대로 된 게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자기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됐다는 거. 자기 집 창고가 바로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됐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순종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중세에 예술이 높고 뭐 이런저런 작품이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아무리 예술 문화가 올라간들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말씀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성경을 갖다가 그걸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한국어로 된 이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아멘도 하고 눈빛도 이와 같이 초롱초롱하게 말씀도 잘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라틴어를 가지고 줄줄줄줄 읽으니까 라틴어 전혀 모르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이게 문의는 기독교인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교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거칠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칠에는 안 해드려요. 속단장이 잘 돼서 우리 속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복된 역사. 그래서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영적인 표현이에요. 사제들이 라틴어를 독점하고 교권주의 그래가지고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선각자가 영어로다가 번역해서 이걸 성도들에게 말씀을 오픈해 보려고 큰 애를 썼는데 그걸 갖다가 사탄의 책이라고 또 다 태워버리고 무덤까지 파손해가지고 해가지고 뼈까지 갖다가 태워버리는 이 종교가 잘못 때문에 얼마나 이 사탄 앞잡이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로다가 그래서 오직 예수가 있지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개혁자들의 이게 구호였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되려면 오직 성경에 기초해야 믿음이 나오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렇게 2페이지를 이렇게 가져온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인물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초등학교부터 반야심경 해설서를 볼 정도로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1993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대학 2학년 때는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삶의 근원적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회의감이 들더군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게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공부는 잘해가지고 또 법철학을 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종자연을 만들어서 군에 들어가서 군 법사도 되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아주 큰 손해를 주고 기독교를 갖다가 말살시켜 보려고 하는 아주 그 젊은 야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지만 어느 날 그가 연구를 하고 뭐 칼빈의 책도 읽고 하여튼 좋은 책들을 기독교 책들을 읽으면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어느 날 TV를 보면서 CTS를 보면서 딱 듣는데 CTS의 서울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주여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바라보면서 주여 죄인 웃기고 앉았네 너나 잘해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부터 혀가 딱 굳어지면서 완전히 그냥 막 심각한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2007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독교 공격 포인트를 잡으려고 교계 방송을 시청하던 중이었다. 한기채 서울중앙성결기 목사의 설교가 방송에 나왔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쇼하네. 너나 잘하세요. 조롱하려던 순간 혀가 굳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흘러내렸다. 그대로 꼬꾸라졌다.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학서적에서 봤던 전적 부패, 바로 그것이 뭔지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의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가 지금 울산대 법학 교수로 있는 이정훈 교수 아니에요. 이제는 확 바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한방콕콕 다니면서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 성경은 먼저 성경이 운동력이 있어. 오늘 한번 헬라어 한 구절 한 토막 우리가 배워봅시다. 에네르게스. 다시 한번 에네르게스. 이게 바로 활력이 있어 뜻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에네르게스 한 말이 영어로 나오면 에너지의 에너지. 에너지 알잖아요. 아이고, 에너지 사업을 하네.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힘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파워가 있어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깨닫지 못할 우매한 자가 지혜자가 되고 방황하던 자가 바로 세기를 찾아서 이야, 이제 찾았네. 여의도에 빌리그람이 와서 집회할 때 100만 일파가 모였잖아요. 그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찾았네. I found it. 나는 찾았네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아도 영혼이 길을 찾지 못하면, 소망을 찾지 못하면 죽은 인생이에요. 별거 없는 거예요. 나는 찾았네. 나는 주님을 알았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런 게 다 그거에 같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세월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 다 이제 쓰레기같이 배설물처럼 이고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갓 태어난 아이, 그저 몇 달 되는 아이, 요새 제가 그 아이 보느라고 조금 살아서 얼마나 뻘뻘 움직이는지 몰라요. 깨웠다 하면 그냥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그냥 움직임 조용해요. 그러나 바로 그들을 명합니다. 하나님이 생기가 오라 그래가지고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착착착착착착 생기를 향해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바로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로 뼈같이 마른 뼈 같은 인생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될 때, 진정한 진리를 찾게 될 때, 진정한 방향을 찾게 될 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바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루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미신에 잡히면 정말 그건 비참한 것이에요. 그건 바로 미신의 뒤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 이 관계를 잘 정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긋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07편 19, 20절이 뭘 말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때로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잘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잘 회개하고 잘 다듬어서 건강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 생기도는 영혼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참 고집만 남고 자기 주장만 남으니까 계속 죄는 연속으로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게 정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그 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그가 말씀을 받을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고넬료도 그 사도 베드로를 모셔놓고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우상이 아니라 베드로를 모셔놓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를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대신관계가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는 사제관계가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이 목회자와 양들과의 관계가 또 중요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삐끗하게 되면 그 삐끗한 사람만 손해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뒤로부터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돼요. 원한만 사무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한 겁니다. 예.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살짝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한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봐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도 어떻게 언제까지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오늘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내일은 새날로 새 창조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바로 미래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래서 심령에 불이 붙고 심령이 회개가 되고 심령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심령의 병든 눌림에서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끔씩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춰보니 아니네.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역사를 길이길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목사에게 저주스러운 표현의 말이 야, 너 성령 없이 목회하니? 이게 아주 가장 지옥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단 한 3분이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가끔씩 제가 요청하잖아요. 바로 이 자리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막혔던 영혼이 새롭게 열려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머리에만 많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지식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가 되고 우리 심비에 잘 새겨져서 이것이 성품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격이 되어서 이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사람 바뀌었어. 어쩌면 저렇게 좋아졌지. 바로 야 저 사람을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잖아. 저 완전 개망나니 같은 인생이 어쩌면 저렇게 새 사람이 됐어. 저 사람을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여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